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네, 최영희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사람도 행복하나요? 네. 내 남편도 행복하요? 본인이 왜 웃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행복한지 아니면 좀 더 범위를 확장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도 행복할까요? 우리 가족 모두 온 가족 행복할까요?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볼까요? 우리 이웃은 행복할까요? 대한민국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불행하답니다. 우리도 모두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나는 행복한데 대한민국은 불행하고 얼마 전에 하여튼 뉴스를 보니까 행복지수, 해마다 뭐 행복지수를 국가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행복지수 146개국 중에 59위를 차지했대요. 59위. OECD 국가로만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가입 회원국만 따지면 38개국 중 몇일까요? 36위랍니다. 이게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불행한 거예요. 뭐 남녀노소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뭐 대다수가 그러고 보니까 좀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행복하다고 대답은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불행해요. 아이서부터 어른에까지 불행한 거죠. 이게 좀 약간 모순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시를 썼다고 하는데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없는 가장 죄 중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시를 썼대요.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시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말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어떤 죄가, 무슨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미워하는 죄. 미워하는 죄? 네. 시인은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썼대요.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 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지 않은 게 가장 큰 죄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지 않는 게 왜 죄인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인가? 왜 가장 큰 죄다 그랬을까? 먼저 행복이 뭔지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겠죠. 행복은 뭔지 다 아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큰 죄인가라는 거죠. 왜 시인은 그런 시를 썼을까?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큰 죄인가? 내가 행복해야 상대도 타인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해석이요. 신이 정말 그런 의미로 뜻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불행해서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불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불행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상대를 행복하게는 못 만들어도 행복하게는 만들지 못할 망정 불행하게는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인이 그런 의미로 그런 시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면, 아니 내가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여러분, 행복은 내가 머리로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내가 입술로, 말로 행복하다고 해서 괜찮고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과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괜찮은 거야. 근데 내 머리로는, 내 입술로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누르다 보면 그 감정을, 그 불행을, 마음을, 아픔을, 상처를 자꾸 누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더 큰 불행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행복하냐 여쭈었더니 행복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말하고 있어요. 내 머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내 삶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감정이 행복의 지표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느냐가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우리 가족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이 감정을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감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내 감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왜 어떤 내 감정이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이 행복의 지표예요. 내 마음이 우울해요? 내 마음에 지금 화가 가득 차 있어요? 분노가 막 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퍼요? 이게 뭐죠? 내 마음이 지금 불행하다라는 거죠. 이게 사인이에요. 내 삶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내 마음이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이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이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막 슬퍼, 우울해. 지금 내 마음에 지금 화가 가득 차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내 마음은 지금 불안해요. 어떤 삶의 문제로 불안해.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두려워 죽겠어. 근데 행복해요? 아닌 거지. 이건 행복한 게 아닌 거죠.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즐겁고, 그래서 기쁘고, 노래가 나오는 거죠. 어깨가 실룩실룩하고, 엉덩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몸이 반응하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은 지금 슬퍼서, 괴로워서, 아파서 막 힘들어 있는데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가장 쉬운 예로, 이해하기 쉬운 예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을 먹을 때 하고, 내가 짬뽕을 먹을 때 하고, 어떤 때 뭘 먹을 때 더 행복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날 때 행복한지, 아니면 혼자 책 볼 때가 행복한지, 아니면 여행을 할 때가 행복한지, 내가 뭐 축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노래를 하든지 춤을 든지, 내가 뭘 할 때 내가 행복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남편이, 아내가, 사회가 이렇게 못 살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불행한 거죠. 그렇잖아요. 가서 무슨 딴지, 너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계속 막 시내로 팍팍 주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산다고 자꾸 구박하고 윽박 지르고 자꾸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아이라면, 그게 나라면, 나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센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고 자꾸 구박하고 주장하려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진정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치나 의미도 중요해요. 내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그래서 선생님, 공부 왜 하냐? 여러분, 공부 왜 해요? 공부 왜요? 나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알아서
나를 찾아서 나를 발견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뭐 철학이든 심리학의 용어로 빌리면 자기 실현이라 그래요. 진정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알아서, 그러면 내가 나를 알아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 공부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교 가면 또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니 잘 되라고 공부하지 뭐 나 잘 되라고 공부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 왜 해요? 왜 하라 그래요? 공부해서 잘해서 뭐 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얻고, 그러면 뭐요? 예쁜 사람 얻어서 결혼해서 알콩달콩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죠. 어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부유한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높은 삶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꼭 그렇게 공부해야만이 뭐 국영수 뭐 1등 받고 1등급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만이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학 스카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 못 간 사람들은 다 불행한 건가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뭐 삼성, LG 아니면 중소기업 다니면 다 불행한 사람 인생이 되는 건가요? 판검사 못하고 의사 사자 안 들어가면, 강남에 못 살면 대한민국 절반 이상은 다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행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몰라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요된 삶을 살 때, 사회나 부모님이나 어떤 주 양육자나 권위자에 의해서 강요된 삶을 내가 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내가 원하는 걸 준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때는 힘든 거죠. 강요된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고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내가 또 잘 못 살는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이미 사회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틀이 있잖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예쁜 사람 만나서 강남에 살고 한 50평 대는 벤츠 끌고 다니면서 50평 대는 아파트에 살아야 그게 보통의 사람이고 중산층이고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가면 그런 프레임 속에 나를 가두려고 하면 뭐야? 불행해지는 거죠. 평생 그렇게 못 살면 평생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의 틀에 내 나란 존재를, 나란 삶을, 나란 사람의 삶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죠. 이게 사회가 어떤 누군가가 특정인이 강요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만든 삶인지, 아니면 내가 진정 원해서 택한 삶인지, 내가 원하는 삶인지를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짝꿍부터 시작해야 돼요. 맨날 우리 뭐 먹으러 가면 뭐 먹을래요? 그러면 아무거나 이러지 말고 내가 짜장면 좋아하면 짜장면 먹을게요. 뭐 탕수육 좋아하면 탕수육 따라 주세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사람들 물론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옷 입는 것도 하여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공부의 목적이, 사는 목적이 돈이라면, 출세와 성공이라면, 여러분, 이건 참 슬픈 일인 거죠. 참 슬픈 일인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공부한다면, 그렇게 또 그걸 목적으로 산다면, 그것 없는 인생,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삶은 어때요? 정말 불행한 것이죠. 정말 좋은 삶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라는,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삶이겠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럼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를 찾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나란 존재가 있는데 내 안에 나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찾으려면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7가지를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무엇이든 좋아하는 것 7가지. 나에게 우리는 누구일까? 내 옆에 사람은 누구일까? 남편과 아내, 자녀를 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 우리라는 이 범죄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잘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 나이 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세상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세상이라는 말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 세상을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질문과 대답 중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쪽인가?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는가? 정말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지. 2023년 기도 제목 할 때 말씀드렸죠? 바꾸고 싶은 게 뭔지 아시냐라는 거예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인생의 재료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나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죠. 내가 누구냐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라는 거죠.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인생을 여행에 비유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바로 오늘의 당신의 삶을 여행으로, 모험으로 보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행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이 책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책이라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의 제목을 무엇이라 붙일 것인가? 이 여행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따라서 길도 당신 자신의 길이어야 한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여행을 흉내내면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할 수는 없다. 그럼 내 인생이 책이라면 내가 지금 몇 페이지쯤 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장의 제목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기승전결로 따졌을 때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중간인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했을 때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시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죠. 자원서를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행복이 마음이 즐거워야 양약인 거야.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올까요? 그럼 솔로몬은 시험에 봤잖아요. 솔로몬은 시험에 봤어요. 내 마음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솔로몬의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였어요.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왜 솔로몬이 그러한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때와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눈물 날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때와 시기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죠.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복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로드십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명을, 율법을 주시잖아요. 왜 주셨어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주셨다 그래요?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어떻게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느냐? 그 답이,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즐거움을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죠. 그 자가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게 하셔요. 행복하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살 때의 인간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공부한 게 그거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너희에게 명령한, 너희에게 말씀하는 이 명령을 청정하여 지킨다면, 듣고 지킬 수만 있다면 너희는 뭐예요? 복되고 번성하고 모든 꿈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깨달았던 게 그거죠. 솔로몬이 깨달았던 게 그거. 시험을 해봤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면 내 행복이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두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본 것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전도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죠.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보니, 해보니 그런 삶은 다 뭐예요? 아무런 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 뭐예요? 바람을 잡는 거였어. 손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사라지는 모래 같은 것이었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급하여지는, 목이 마르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직 나를 나되게 하고 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말씀으로 건져 올린 삶만이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묻잖아요.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소원이 뭐예요? 말씀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되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걸 솔로몬은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삶을 살기에 유익하게 하는 책이 바로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걸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거를 뒤집어 엎는 바꿔버리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의 맛을 시편 기자를 읽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단 거죠. 말씀이 금보다 귀한 거죠. 은보다 귀한 거죠. 그 말씀으로 연단된 삶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뭐요? 읽는 중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제국의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하고 싶은 삶,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삶 다 하고 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은 뭘 택했어요? 국가의 총 역량을 어디에 투자해요? 어디로? 몰아가요? 성전 건축에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우리 아버지 다윗 왕 성함 때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뜻을 아들인 내가 유업으로 받았고 온 백성 앞에서 그 일을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성전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죠. 온 천하 만방에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게 인간의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서 찾았어요?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질문들이 생겨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산만 타고 가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다 가서 사는 거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발견한 거죠. 노래하면 사는 거예요. 그림 좋아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예술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해가 하잖아요. 그럼 그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곳,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사는 거죠. 나를 실현해 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나를 어디서 누구한테서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야 하는 삶에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일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만나고, 행복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